우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가끔 좀 잠길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음, 일단 제가 이렇게 일어 서비스 자리에 서는 게 약 2년 반 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간 일어 서비스 초대를 받고 되돌아봤죠. 2년 반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참으로 기쁜 일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 힘들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지 준비하는 게 저도 참 놀라워요, 근데. 그만큼 어, 제가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저는 제게 있었던 여러 일들, 그 상황들과 그리고 저에게 일어나는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나라는 신념을 저와 하나로 동일시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열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 대략 있었던 일들의 주된, 이제 내용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히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연애에 대해서 모두가 가장 귀를 쫑긋 세우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게 되는 연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저에게 힘들었던 연애 관계에서 제 패턴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 인해 불안하고 특히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버림받고 아무렇게나 대해졌다라는 그런 나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음, 다소 자유로운 성향이 다소가 아니라 몹시 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있기가 매우 힘들었고요. 그리고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했고 언제 그들이 관계를 떠날지 모르는 마음으로 불안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서 그런 남자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사랑이 커질수록 그리고 이 관계가 내 인생에서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한 관계로 자리를 잡을수록 이 관계는 불확실해졌고 결국 저의 연인들은 저를 떠났습니다. 근데 다 떠난 건 아니고요.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떠났고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 누가 떠났고 어떻게 됐고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그 관계가 흔들리면 저의 일상도 저의 인생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시당한다라는 신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마 저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연인과 헤어질 때마다 그 텅 빈 가슴과 텅 빈 자리,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첫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저는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쓰지도 않는 가구들을 잔뜩 싸서 그 집을 채웠고요. 그리고 어떤 이별 후에는 바로 다른 남자친구를 바로 만나고 후회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별 후에는 명상센터나 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감정과 나약함을 다 짓누르고 억누르는 엄격한 명상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올해 초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이것이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별이 있기 전부터 이 관계 불안은 있었고, 제가 그 불안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별의 후에 저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말씀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선택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말씀과 마주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저에게 너는 위대하다. 너는 이미 온전하다. 위대하기 위해 무엇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제 마음은 아주 너덜너덜했고 비참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얄밉기도 했고, 저와는 동떨어진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왜 너는 이거밖에 안 돼. 그 말씀에 나오는 어떤 성자들은 저보다 더한 고난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나는 고작 이것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야. 그렇게 야단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요 서비스를 빠지지 않고 들어갔고, 의료 서비스를 다 챙겨받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는 예전의 의료 서비스들을 틀어놓고 유진님과 재영님의 말씀을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위로받고 잠들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 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너덜너덜해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의 예상보다 이별의 고통이 꽤 빨리 지나갔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만에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평소 저라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끙끙대고 동굴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매달 세미나 스텝을 갖고 지난 8월은 LTW 4단계 재참여까지 했습니다. 원래 이 모든 것들은 저의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텝을 그 이별이 있기 전부터 시작해서 6번을 참여했고, 근데 그걸 제가 의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4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TW가 끝나고 이번에 돌아와 다시 의료 서비스와 수요 서비스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흐르는 말씀이 더 이상 저를 혼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묘사된 거자 혹은 지구복, 심지어 어떤 말씀들은 인간들을
벌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그 벌레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는 제가 그런 벌레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제 평생 말씀으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으로의 초대에 항상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되는 벌레가 되라는 초대에 더 자주 응답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난 1년간 말씀으로의 초대에 끊임없이 응답해 왔습니다. 말씀으로의 초대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나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지구에서 굳게 믿고 있는 트라우마, 두려움, 벌레 같은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위대한 내려놓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말씀이 네 꼴을 봐. 네가 얼마나 더럽고 열등한지를 알려준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압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저에게 불필요한 트라우마, 두려움, 나약함을 태워주고 계셨음을, 그것들을 다 비워주셨음을, 그리고 마침내 제가 위대한 선택, 스스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비우는 영웅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은 더 이상 저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비워지고 그 자리가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 말씀 살기를 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그 두려움,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함과 하나 되어 영원히 편히 쉬며 이 위대함 속에 우리의 해야 할 일, 진정한 빛을 계속 드러냅시다. 감사합니다.